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둡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규정도 점점 또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단계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망하지 않게 하는 거지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하는 것, 개인 위생이긴 하지만 나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원홀이라는 그 학자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분류를 한 4가지로 했는데요. 이 공간을 아마 거리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공간, 또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사회적 공간, 그리고 공적인 공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답니다. 아주 친밀한 공간은 약 46cm 정도랍니다. 46cm 정도까지 근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연인이나 가족들 이외에 이 공간에 누가 침범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방어적이 된다는 것이죠. 46cm가 아주 친밀한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46cm에서부터 120cm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팔을 휘둘러서 이렇게 닿을 정도의 위치 정도까지는 아주 개인적인 거리라고 해서 평소에 호감을 지니는 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사회적 거리는 얼마일까요? 120에서 한 360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 한 2m 정도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어떤 일적인 관계로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쯤 된답니다. 공적인 거리는 강연이나 행사 등에서 약 한 360cm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딱 이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앞자리를 안 앉으시려고 자꾸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 좀 호감 가는 관계 아닌가요? 네, 되도록이면 앞자리로 오셔서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거리를 두면 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 사회가, 사람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거리를 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30cm도 안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되지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차를 사면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간은 전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차박이 인기 있는 것도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만한 예산이 안 되면 요즘 좋은 이어폰을 하나씩 산답니다. 이어폰은 요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해서 주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후드티를 입어서 모자를 훅 뒤집어 쓴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서 친밀한 사람, 아주 개인적인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제 멀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니 이 몸의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도 생겨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국민 작가인 어떤 한 작가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썼는데, 동화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동화입니다. 고슴도치는 함께 하고 싶어도 자기의 가시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또 외롭다는 것이지요. 이 동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롭지만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고 싶으면 또 외로운 현대인들을 향한 그런 동화입니다.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슴도치가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친구를 자기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슴도치가 편지를 씁니다.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집에 너희를 초청할게 하고 편지를 쭉 씁니다. 근데 쓰다 보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내 초대에 응해 줄까? 내가 초대하면 이 친구들이 와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편지를 쓰다 말다 결국에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이 있지요. 누군가 아무런 악의 없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의심부터 들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서 다가가서 건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경계해버립니다. 그렇게 경계하니 다가오는 사람이 더 다가올 수 없어서 그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와. 근데 나도 안 가, 아무한테도. 이렇게 그 동화는 끝나고 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에게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을 나갈 필요가 없어지면서 한 달 이상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지독한 경쟁에서 상처를 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대충 한 30만 명 이상이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은둔고수, KT 인터내셔널 이런 곳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들의 규칙 중에 하나가 아침밥 같이 먹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 식사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 공시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 4명은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니 1년, 2년 지나다 보니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친구들이 많아진답니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한데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 교회 예배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도 괜찮다고 막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예전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까워지며 우리의 마음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당신 곁에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좋은데 그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얼마 못 가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 만나지 말까요? 문제가 있으니 우리 서로 교제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모임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재판관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50부장, 10부장, 100부장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오늘 우리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게 재판의 기본입니다. 참 쉽지요.
의인을 의롭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악인을 악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재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 삶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다 나쁜 놈 같은데 누가 더 의인인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오해가 있어서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 재판장마저도 못 믿겠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한국 사회는요, 지금까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겨야 했습니다. 후진국에서 잘 살려면 선진국을 따라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는 늘 금메달을 따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일들 보니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로 서로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는요, 그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 이기는 방법으로밖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짓누르고 위에 올라서는 것 말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났는데 그 잘난 것은 누구보다 잘난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도 잘했고 이 사람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 경쟁 사회에서 함께 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 남을 눌러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1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2등, 3등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수석만 남습니다. 늘 1등만 바라봤고요. 2등은 1등 하지 못한 패배자였습니다. 남을 그렇게 죽이기도 했고요. 스스로 자신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패배자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던 여러 놀이들 속에 게임에서 진 사람을 죽었다고 했는데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 넷플릭스 영화를 통해서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그 의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희년 함께에서 주관하는 우리 집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주관했고 청년들과 함께 그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중에 희년 함께에서 만든 아주 유익한 게임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지요.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나오는 그 숫자만큼 칸을 가서 그 땅을 내가 있는 돈으로 사고 그 땅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끝은 어떻게 나야 하냐면 거기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내 돈 주고 다 산 이후에 다른 사람이 파산해서 더 이상 살 집이 없어지면 그 게임은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보다 보니 정말 지금 이 현 시대를 너무 잘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 사람이 파산해야만 끝나는 그런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함께에서는 그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그 뒷판에다가 함께 공유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게임은 모두 다 파산해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 게임을 나누어 주고 그 게임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는 게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짓누르고 한 사람이 망해야만, 다른 사람이 망해야만 내가 서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참 마찰들이 생겨났을 때 그 마찰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이 나빠서 생긴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 전체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나쁜 것이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체벌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태형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법은 참 원시적인 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학생을 때립니까? 때렸다간 큰일 나지요. 어떻게 자녀를 때립니까? 그렇게 이쁜 자녀를 어떻게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아들에게 매를 대어서라도 그 아이를 고치라는 것이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 때렸다간 큰일 납니다. 신고하면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현대에는 이것은 우리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법률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률이 주어진 것은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는 그 땅 가운데 어떤 형벌이 있었을까요? 4,000년 전에 있던 형벌의 종류를 보면요, 사형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여라 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손 잘라라, 죄를 지으면 그 눈 빼버려라 라는 게 이게 그 당시의 모든 형벌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형벌이 있는 가운데 이 태형이라는 것은 그것도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그 죄의 질에 따라서 때리라는 이 벌은요, 어쩌면 그 범죄자를,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법률 가운데 한마디 덧붙이는 법률이 있습니다. 때릴 때 40대 넘게 때리지 말아라. 만약 40대 이상 때리면 그것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법률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눈을 상하게 하면 너는 그 사람에게 보복할 때 눈만 상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상한 자가 보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갔을 때 눈만 상하게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그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눈 상했을지라도 그 다른 사람의 그 눈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 앞에서 태형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쳐서라도 그를 고쳐내라고 합니다. 그를 바꾸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잘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당장에 사형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니 너는 죽어라 하고 죽으면 그 게임에서 졌다고 해서, 그 게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제거해내면 더 이상 게임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형의 법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벌을 받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존중해 가며 그에게 40대 이상의 매를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니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까요? 그 사람들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게임에서 졌다고 그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은둔형 외톨이로 그 공동체 안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잠깐 창피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매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매를 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 버텨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그 실수 앞에 우리는 조그만 태형으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수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잘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 창피하더라도 매 맞고 다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마라. 조금 부족하다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조금 모자라다고 그 승패에서 졌다고 해서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게임에서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성령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제거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공동체 안에 다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